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육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마태복음 1장입니다. 아멘. 피아노를 치다가 올라와서 예배를 인도하니까 정신이 없어. 제가 틀렸죠? 자, 그렇습니다. 이제 성육신, 그렇지? 벌써 이렇게 센스 있게 해놓으셨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뭐 들어가는 게 좋겠다. 자, 그렇습니다. 성육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오늘의 제목입니다. 계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육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신약 성경의 첫 책이 뭐예요? 마태복음은 그 중에서도 첫 장의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문을 열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는 참 읽기가 누가 낳고 누가 놓고 근데 여기 왕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 히스기야 왕, 아하스 왕, 므낫세, 유대, 남유다를 이렇게 남유다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신앙의 연륜이 있어서 주일학교 교육도 받고 설교에 익숙하고 하거나 구약 성경을 통독한 상태에서 신구약의 그 연속성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1장을 읽으면 그 이름들이 그냥 단순하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이 있습니다. 물론 중간기가 있어요. 400년 정도에. 그런데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공부한 사람들은 신구약의 그 연속성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구약을 다 읽고 마태복음 1장을 딱 들어가면 그 이름들이 그냥 단순하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서 아주 특이하고도 독특한 내용을 보게 됩니다. 족보가 존재하는 전 세계 어디에나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로 가문의 시조, 그 다음에 집안의 가장, 등장인물은 모두 여자예요, 남자예요? 남자죠. 고대 이스라엘도 다를 바가 없었어요. 가장은 다 남자들이잖아요. 근데 이 족보는 아주 특이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데 족보에 어떤 이름들이 나와요? 남자가 아닌 6명, 5명의 여자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3절에 빨리빨리 찾으세요. 3절에 나오는 이름, 여성 이름. 누구죠? 다말. 그 다음에 5절에 나오는 여성 이름. 라합. 퀴즈상 줘야 되겠네. 그리고 같은 5절에 또 누가 나와요? 룻이 나와요. 그 다음에 6절에 누가 나와요? 여성 이름. 응? 우리아의 아내 이름이 바세바. 제가 그 다음에 16절에 누가 나와요? 16절 마리아. 지금 경쟁하듯이 지금 맞췄습니다. 자, 5명의 여인이 등장해요. 이 여자들은 신분과 배경이 사실상 떳떳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떳떳하게 밝힐 만한 자랑스러운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처음부터 찾아봅시다. 근데 모든 인류의 구원자이시고 완전 거라고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여기 등장하는 여인들의 이름과 그들의 삶은 아주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떳떳하지도 못하고 아주 의심스러운 거예요. 자, 첫 번째 누구예요? 3절에 나오는 다말. 다말은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님은 야곱의 12아들 중 누구의 자손입니까? 누구의 자손? 야곱의 12아들 중 누구의 자손이에요? 야곱의 12아들 유다도 있고 뭐 저기 많이 있잖아요. 응? 많은 그 자손 중에 12명의 아들들 중에 누구의 자손으로 태어났을까요? 누가요? 예수님이. 아니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12아들 유다죠. 그렇죠? 유다의 자손으로 태어난 거예요.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 조금 졸릴 수 있어요. 그러나 잘 됐어요.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자, 다말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얼마 안 있어서 남편이 사망합니다. 그러면 유대법에 의해서는 시동생들이
이 저희 형수님을 다말을 아내로 맞이해야 하는데 유산 문제 혹은 다른 문제로 시동생들이 외면하는 거예요. 위기를 느낀 다말. 왜냐하면 대를 이룰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고의로 창녀로 분장을 합니다. 창녀처럼 이렇게 꾸몄어요. 그리고 시아버지 유다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시아버지를 속인 거짓의 죄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구약의 그 윤리의 기준에 도무지 용납이 안 되는 죄가 있는 거예요. 다말에게는. 아시겠죠? 이건 뭐 근친상간에다가 거짓의 죄에다가 뭐 많이 있습니다. 이런 뻔뻔한 죄를 지은 인물의 이름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첫 여인의 이름으로 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 우리는 뭐 근친상가도 안 했고 또 거짓말도 안 했고 거짓말 하지 갖고 근친상간도 안 했는데 뭐 이럴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근친상간을 하고 거짓을 얘기한 여인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다만 그리고 두 번째 여인이 있어요. 누구예요? 5절에 라합입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어요. 여러분 기생이 뭐예요? 술 따라주고 또 더 심각하면 몸도 파는 여인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긴 했지만 자기 백성과 나라를 침략군에 팔아먹은 매국노예요. 매국노. 그쵸? 어떻게 생각하면 매국노입니다. 이 여인은 유다지파 혈통의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해서 보아스라는 인물을 낳아요. 여러분 보아스 잘 알죠? 네. 그렇죠. 보아스는 룻기에서 아주 낭만적이고 정말 멋진 남자의 전형으로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이 보아스가 바로 라합의 아들입니다. 기생, 매국노인 라합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라합은 기생이고 매국노였습니다. 자, 세 번째로 또 어떤 인물이 나오냐면은 룻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5절에 룻. 여러분 룻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아십니까? 이방 사람인데 어느 나라? 응? 몰라? 저기 유대인은 아니었어요. 막 모압 여인이었어요. 모압 여인. 보아스가 새로 아내로 들인 모압 여인 바로 룻은. 그러니까 보아스의 결혼도 구약 율법 기준으로 볼 때 아주 특이하고 또 율법을 위반할 소지가 많이 있었던 거죠.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고 있잖아요. 또 가부, 외국인이고 모압 여인이고 가부였던 룻을 거두어서 아내로 삼았다. 근데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증조 할머니. 여기까지 모두 순수 유대 혈통이 아니었어요. 또 도덕적으로 순결하지도 않았습니다. 막 창녀 비슷하게 저기 해가지고 또 기생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근친상간도 있었고 매국노도 있었고 위장결혼하고 또 우상숭배하는 외국 여인이었다라는 것. 지금 생각하면 지금 생각하면 최악의 막장 드라마였습니다. 옛날에 뭐 그 저기 누구가 이렇게 점 찍고 나오는 그 막장 드라마 있어. 점 찍는다고 모를까? 윤석열이가 맨날 점 찍고 나왔다고 막 그러면서 그런 얘기 했는데 최악의 막장 드라마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다말도 그렇고 라합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다 막장 드라마야. 성경에는 막장 드라마도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마음에 합할 때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네 번째, 다윗 이후에 공식적으로 왕이 된 솔로몬을 낳은 어미가 누구예요? 다윗이 가늠해서 낳은 밧세바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눈이 먼 다윗이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강제로 취하냐인 밧세바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충신 우리아, 밧세바의 남편은 이스라엘 장군이었지만 혈통상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햇사람이었어요. 햇사람이 어딘지 좀 살펴봐야 되겠어요. 순수 유대인이 아니라 외국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밧세바도 확실한 유대인이 아닐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밧세바를 통해 이어진 계보 역시
또 도덕적으로 혈통적으로 그리 순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음란했지요. 또 이방 사람하고 거의 이방 사람하고 결혼했지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나 또 그 음란한 여인하고 결국은 음란 가난해서 얻은 그 자손이기 때문에 과히 순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다섯 번째로 여러분 16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십니다. 다행히 족보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여인네가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누굽니까? 마리아입니다. 요번에 우리가 이대 전도하러 갔었는데 거기 이 비슷한 말씀이 있었어요. 여자가 잉태하여 뭐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를 하라.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신앙적으로나 혈통적으로나 도덕적으로도 순전했어요. 흠잡을 데 없는 여인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8절부터 21절이 우리 같이 읽어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18절부터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가로되 자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한다.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인 것이니라 하니라. 메시아라는 얘기야. 메시아. 이것이 신약 성경에 처음을 장식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족보의 실체입니다. 내 여인은 전부 성결하지 못한 여인이었어요. 마지막 마리아만 정말 흠잡을 데 없고 신앙적으로나 혈통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순전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었습니다. 영웅이 있고 성자가 있고 왕이 있었습니다. 그 족보에는. 그리고 범죄자가 있고 창녀가 있고 도덕적으로 부정한 그런 여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방인이 많았어요. 이방인. 모함 여인도 있었고. 자, 여기에는 풍성한 의미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두를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마태는 얘기하고 싶은 것이죠. 모두를 위해, 온 인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셨다. 죽으러 오셨다. 이걸 마태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단순히 유대인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해서, 모두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창조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이 있어요. 천하 만민, 내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즉 그 안에 남자와 여자,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범죄자와 성인, 가난한 자와 부한 자, 노인과 청년, 그리고 현숙한 여인과 부정한 여인이 모두 포함되는 우주적인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완벽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완벽한 사람입니까? 우리 이제 시온이 있다가 퀴즈 내줄게. 우리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죄인이에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중생할 때 어떤 분은요 이렇게 멀티비전이 지나가는 것처럼 그 자기의 죄가 쫙 써 있는 걸 보고 회개하면서 그런 사건들이 있었답니다. 저는 그러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그랬습니까? 그러지는 않았는데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지요.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이거는 모든 연령대, 모든 나라, 모든 성별을 다 초월해서 모든 신분을 다 초월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신약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아기로 오신 예수가 더 나은
더 순전한, 더 순결한 혈통을 통해서 무결하고 무음한 상태로 이 땅에 오실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기로 하셨다면 그런 온전하고 완전하고 흠없는 가문을 택해서 오실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바로 성육신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런 것이라는 거죠. 완전히 순결하고 죄 없고 오염이 전혀 없으신 분이 오염된 혈통을 선택하시고 그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이것이 구속의 비밀입니다. 할렐루야. 완전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많은 흔히인들 정말 순결하지 못한 죄인 중에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버적버적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인류가 다 아담의 혈통입니다. 따라서 모두가 죄치성이에요. 죄인 중에 죄수입니다. 다 오염되어 있어요. 우리 시온이가 엄마 뱃속에서 딱 나올 때 벌써 그때부터 오염이 된 거야. 이렇게 딱 엄마 뱃속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눈을 이렇게 살피더라고. 저 사람은 누구일까? 내가 시온아 사랑이지 그때. 사랑아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셔. 엄마 아빠 할머니도 우리 사랑이를 사랑해. 근데 누군가 하고 이렇게 살피더라고. 똑똑한 우리 시온이가. 근데 그때부터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죄성이 있다는 거죠. 오염되어서 나왔다는 거예요. 왜? 아담의 그 죄 때문에. 모든 인류가 아담의 혈통이므로 오염돼서 나온 것입니다. 결국 역으로 그리스도의 구원을 베푸시는 대상도 순수 혈통, 신분, 성별, 차별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의 조건을 보여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기까지 설명을 하는데 사실 다 아는 거지만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근데 중요한 얘기를 여기서 그냥 하겠습니다. 자, 차세대 사역단 어디서 들은 거지? 차세대 사역단. 엄마. 거기 선교사님이 누구지? 언약 선교사님. 또 다른 선교사님. 세대 선교사님. 언약 세대 선교사님이 이제 거기 선교사님이야. 근데 엄마도 가서 디자인 너무 잘해가지고 디자인 팀장님을 하고 있거든. 주장님도 하고 계시거든. 자, 차세대 사역단의 일환으로 이화여대에 전도차 갔었습니다. 2주에 한 번씩 가려고 하고 있어요. 이 우리 한국 역사, 한국 교회사를 잘 한번 들어보세요. 조금 오늘은 지루할 수도 있는데 성탄절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12월 달에 계속 할 겁니다. 한국 땅에 가장 먼저 발을 디딘 선교사가 감리교 선교사가 누구예요? 응? 감리교 선교사. 그렇죠. 아펜젤로 선교사입니다. 근데 실제로 서울에 가장 먼저 도착한 선교사는 아펜젤로가 아니에요. 윌리엄 스크랜턴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스크랜턴 선교사였어요. 들은 적 있죠? 그리고 그 아내뿐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가 과부인데 50대 과부인데 함께 한국 선교에 동참을 했어요. 그래서 스크랜턴 대부인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했나봐요. 굉장히 그 어머니가 중후하고 후덕하고 리더십을 지닌 아주 그 어머니 덕분에 우리나라가 사실 남녀가 굉장히 유별하잖아요. 이거 무슨 사상입니까? 유교 사상이잖아요. 유교 문화 배경에서 남성이 다니는 학교나 병원에서 공부도 치료받을 수 없었어요. 여성들은요. 그런데 그 여성들이 신앙을 갖고 교육과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됐어요. 거기가 어딜까요? 이화학당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스크랜턴 그 대부인이 세운 교육기관이 바로 이화학당인데 오늘날의 이화여고, 이화여대 전신이라는 것입니다. 이화학당은 정통적인 유교 질서가 지배하는 19세기에 여자들이 교육받는 시기가 아니어서 인기가 없었어요. 사실은요. 양반집 자제들은 보수적이어서 딸들을 안 보냅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15살에 결혼을 시키는 조혼이 유행했어요. 그래서 학교에 보내는 것보다 시집을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스크랜턴 그 대부인이 그러니까 장모님이에요. 장모님. 선교사님이 장모님인데 궁여지책으로 그 스크랜턴 여사는 누구를 데리고 왔을까요? 일반층이 아닌 하층 여인들을 모집한 거예요. 자, 콜레라나 전염병들이 만연한 시대 그런 때도 그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제사를 모실 라마들은 전염병이 있으면 어떻게든 살리고 제사 모신다고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는데 여자아이는 버렸답니다. 여러분 여자아이는 버렸대요. 그래서 부모가 길거리에 버린 그러니까 누구냐? 있어 그런 여자가 부모님이 길거리에 버린 여자아이 또 젊은 과부 여자가 예수님 몰라서. 육악의 몸을 파는 여인 기생이라는 얘기예요. 육악의 몸을 파는 여인 버림받은 어린 소녀들 학교에 그 일꾼들이 있잖아요. 학교 안에 일꾼들의 딸 이화학당의 첫 학생들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물론 신여성의 그 시대 이후에는 이화의 위상이 굉장히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한국 개신교 신앙을 가장 이른 시기에 받아들인 여성들이 바로 이런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과부, 버려진 여인네들, 그리고 기생, 또 학교 그 청소하는 사람의 딸들, 뭐 이렇게. 자,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럴까요?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의 족보와 스크랜턴의 이화학당이 굉장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화학당의 여인들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나는 그 여인들과 오버랩이 되는 거 여러분 오버랩 되시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나오는 5 여인 그리고 또 그 이화학당의 그 최초의 여인들 학생들 오버랩이 됩니다. 한국 최초로 크리스마스 파티가 열리고 트리와 선물이 장식되고 했던 것은 그 장소는 1886년 10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의 이화학당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창녀, 과부, 버림받은 여인들이 있었던 것처럼 최초의 창녀와 과부와 버림받은 여인들이 모인 이화학당의 크리스마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그 비참한 여인들입니까? 근데 찾아오신 거예요. 스크랜턴 여사가 이화학당을 그 소녀들을 위해서 첫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준 것이 한국인이 경험한 첫 성탄절이었습니다. 여러분 감격되지 않습니까? 감동되지 않습니까? 한국교회 첫 10년간의 성탄절은 불신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는 양식을 선물하는 날이었어요. 양식을. 얼마나 가난했겠어요. 그런데 성탄절에 가면 꼭 빵이나 뭐 하여튼 떡이나 뭐 이런 것들을 주잖아요. 추수감사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첫 성탄절에 복음을 전해주고 가난한 자에게는 양식을 선물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얻게 하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게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렇지. 외웠던 거잖아. 그렇죠. 아니 외웠던 거. 여러분 어디서? 성탄절의 의미는 바로 그거예요. 네.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얻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수연아 예배 좀. 이번 12월 한 달은 어느 때보다도 조용한 크리스마스가 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조용한 크리스마스가 될 거예요. 예전에는 막 명동이 미어졌어요. 예수님도 모르면서 성탄절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면서 아주 그냥 그 명동이 미어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안 믿을 때는 그냥 명동 나가는 게 아주 큰 기쁨이었어요. 왜냐하면 같이 밥 먹고 친구들이랑 밥 먹고 놀고 하느라고. 저는 많이 그러진 않았지만 대체적으로 그렇잖아요. 하지만
유럽에서 또 미주에서 건너온 상업주의적인 신앙, 산타클로스 막 애들한테 뭐 산타클로스로 그렇게 응? 또 선물 주고받는 물량주의, 또 기복신앙에 현혹되는 그런 성탄절이 아니라 여러분 말구 위에 누인 아기 예수를 진정으로 경배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영혼을 또 미전도 종족이 아니라 미전도 종족뿐이 아니라 미전도 미전도 가족입니다. 미전도 가족들을 그리고 친지들을 전도하는 귀한 성탄절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론 이제 우리 정은빈 팀장님은 여기서 이제 가족들 전도하고 또 가게 되면 나갈 것이지만 1월달에 나가니까 그지? 그러나 정말 말 위에 누이신 보잘것없고 초라한 모습으로 성육신하신 아기 예수 그분을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기 예수가 탄생했을 때 그 별을 보고 온 그 저기 누구죠? 누구죠? 동방 박사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쿠르드에서 왔다고 얘기한 것 같아요. 쿠르드입니다. 거기서 온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 성탄절 바로 12월 이 한 달에 제가 계속 성탄절 시리즈를 할 거예요. 근데 이웃을 사랑하고 전도하고 영혼과 미전도 그 가족들과 친지들을 전도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아기 예수를 전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전도하며 사랑의 선물도 좀 드리고 카드도 좀 예쁘게 써서 좀 드리고 미전도 친척들을 좀 찾아가서 미전도 친척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카드도 전해드리고 선물도 드리면서 우리 아까 누구죠? 스크랜턴 대부인이 그렇게 했던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진짜. 그 이대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 불교 믿어요. 불교 믿어요. 이러더라고. 불교 믿는 사람이 많아. 그런데 제가 여기 학교 선배입니다. 7학번입니다. 8학번입니다. 이러니까 그때서야 조금씩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어떤 저기 직원은 그렇게 하니까 신천지인 줄 알고 빨리 나가라고 막 이러더니 여기 저기 동문입니다. 선배입니다. 그랬더니 저기 이렇게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전도지 받아갖고 갔어요. 그래서 염세임 전도사님이 하신 얘기가 있어요. 저와 현혜정 사모님은 이때를 위해서 거기에 심어놓은 제가 공부 잘해서 저거 안 했거든요. 심어놓은 저 영어도 잘 못합니다. 심어놓은 전도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염세임 전도사님 정말 공부했으면 이대 아니라 서울대도 들어갈 수 있는 뛰어난 머리가 있습니다. 근데 공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발휘하고 있잖아. 지금 여러분들이 다 공부해도 뛰어날 사람이야. 근데 우리 정원비 팀장이 얼마나 머리 좋은데 이기술 집사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자로 선교사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신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한 달 동안에 정말 미전도 가족, 미전도 친척들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돌아보는 사랑을 전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만 경배하는 진실된 성탄절을 우리가 한번 준비해 보십시다. 사실 제가 전도사님한테 아픈데도 그 저기 뭐야 튜리 좀 갖고 오세요. 그랬지만 뭐 튜리가 뭐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스크랜턴 우리 팀에 하시는데. 그렇지. 스크랜턴 대부인이 이화 학당 그 보잘것없는 여인들을 위해서 성탄절의 의미를 그렇게 튜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준비하다 말고 튜리 좀 갖고 오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제 우리는 성탄절의 의미대로 살아갑시다. 성탄절의 의미대로 이 12월을 보냅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정말 예배 중이라고. 어려움도 많고 재정도 어려운 그런 시기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도 조용한 성탄절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더 뜻깊은 더 예수님을 경배하는 더 영혼들을 미전도
저희 친척들과 가족들을 사랑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거기 크루드만 또 뭐 이팔만 야지디만 미전도 종족이 아니라 우리 가족도 미전도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12월 성탄절의 의미를 잘 알아가면서 스크랜턴 부인이 했던 것처럼 그리고 마리아가 했던 것처럼 그 순결하고 아름다운 여인 신앙심이 깊은 그 마리아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아멘.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마리아 같은 순종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여인들이 돼서 결국은 성령으로 잉태된 자 자기 백성을 저희 중에서 구원할 자 예수를 품은 그 마리아처럼 우리도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예수를 품게 해주는 마리아처럼 이 12월 한 달을 우리 잘 살아가십시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